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그 포항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포항에 가서 어디 맛집을 찾다가 오랜만에 아주 멀리까지 왔으니까요. 맛있는 데 가서 점심 먹고 가자 해갖고 맛집을 찾았는데 어디 찾아갔는데 대게를 한 마리 넣어준다는 거예요. 대게. 여러분 대게 아시죠? 이게 빨간 거 있잖아요. 꽃게 말고 이렇게 큰 거. 그거를 짬뽕에 한 마리씩 넣어준다는 거예요. 기대가 막 너무 됐죠. 막 되게 좋아하는데 그 비싸가지고 먹지도 못하는데 짬뽕을 한 그릇 시키면 거기다가 대게 한 마리가 그냥 거기에 탁 이렇게 막 반신욕하고 있다니까 가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하고 어째 찾아갔습니다. 거기는 늦게 가면 줄을 서는 데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일찍 점심 시작하는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는데도 벌써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먹은 사람들이 나와야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식당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우리 자리 차례가 돼갖고 딱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래갖고 우리도 뭐 시키겠어요? 대게 짬뽕 그거 시켰죠. 그거 시켰어요. 기대하고 왔으니까. 그래갖고 딱 앉아가지고 이제 막 장갑 끼고 비닐 장갑 끼고 이제 야무지게 먹어볼 거라고 앞치마 이게 하고 막 이라고 잡고 뜯어갖고 먹는데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내가 되게 이렇게 하는 집들은 잘 맛이 없는데 싶더라고요. 나올 때부터. 그냥 짬뽕이 훨씬 맛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짬뽕이. 그 집은 뭐 짬뽕 맛도 없고 그 대게도 안에 껍질뿐이고 안에 살이 없어요. 살이. 예? 무슨 박제 대게 같아요. 박제로 만든. 아니 뭐 그거 갖고 국물에 무슨 향이라도 빼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노란 물만 엄청 먹고 나왔죠. 느끼하니까. 우리 신앙이요. 대게 짬뽕 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막 기대하고 저 사람 뭐 대단할 것 같아 했는데 쫙 잘라서 먹어봤더니 뭐 살이 한 개도 없고 막 국물도 맛대가리도 없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실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오전에 배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막 싫은데 하나님이 그게 좋아하시는 줄 알고 내가 죽으라고 그거 해드리면 하나님은 그거 얼마나 그거 드시는데 힘드시겠어요. 좋아하시는 걸 드려야죠. 우리가 이 교리라는 것도요. 내가 열심히 믿는다든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한번 애써 한다든지 하면 그거 조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많은 시일 동안 잘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믿음 생활 그 기초 위에 더 잘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가졌던 이 지식이 잘못됐다든지 또 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면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되게 짬뽕인 거예요. 그러면 그 큰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는 실력이 있는 그 바른 말씀에 붙들려 서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른 지식에도 우리는 바른 기둥을 세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21문 문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여 한 위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영원토록 그러하시다는 것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그냥 안 걸로 끝이면 안 되고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간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하나님의 삼위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한 분의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또 이 삼위에 관계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 그림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성경 공부라는 걸 해보면 이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공부의 특징은 그림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부분을 그 웬트 목사님은 그림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는데 왼쪽으로 화살표가 계속 나가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도 화살표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계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화살표의 아래 위쪽에 막대가 한 개씩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막대와 아래 막대에 똑같이 뭐라고 썼냐면 신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뭘 갖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신성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신성. 하나님은 신성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신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화살표 양쪽으로 뻗어져 있는 화살표 가운데가 딱 줄이 쳐져 가지고요. 거기에 무슨 그림이냐면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신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안쪽에 아래 위쪽에 검정색 막대가 있다면 안쪽에 빨간 화살표가 또 하나가 만들어져서요. 이제 미래의 화살표를 향해서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빨간 화살표 안에는 또 한마디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게요?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힌트가 있잖아요. 아래 위쪽에는 뭐가 써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신성이 써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난 다음부터 빨간 막대기가 미래를 향하여서 계속 지속될 때 그 안에는 뭐라고 써 있을게요? 그렇죠. 인성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성은 예수님의 나심부터 시작해서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인성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계셨다는 것이 아니고 인성은 그때부터 가지셨다는 겁니다. 인성을. 예수님도 창조 때 성령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같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역할을 하셨지만 인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실 때 그때 지니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죠? 뭐 동네 이름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중에 뭘 갖고 계실까요? 하늘나라에 계세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이 세상과 초월되어진 공간. 그러나 이 세상에 관여되어진 공간. 그곳에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세요. 예수님은 어떤 성을 갖고 계실까요? 신성을 갖고 계실까요? 인성을 갖고 계실까요? 예,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계세요. 이걸 대답하신 분은 균형 있는 신앙을 지니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은 거예요. 왠지 그 설명하라면 잘 못하겠죠. 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질문한다면 혹시 자기가 틀린 대답을 했는가 싶어갖고 뭐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대답을 자기가 나름대로 찾아서 했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잘 배운 겁니다. 잘 배운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신성만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도 갖고 계세요? 인성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 또 질문합니다. 그 계셨던 예수님이요 이제 내려오실 때가 있어요. 이 땅에. 뭐하러 내려오세요? 심판하러 내려오시죠. 마지막 날. 심판하러 내려오십니다.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 너희들이 본 것처럼
다시 똑같이 내려온다 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셨죠? 구름을 타고.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내려오실 때도 그와 같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은 기체, 무거운 거는 꺼지고 가벼워야 되겠네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신성과 인생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실까요? 구름, 가벼운 것만 실을 수 있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중에서 뭘 갖고 계셔야 될까요? 예? 가벼워야 될 거예요, 아마. 뭐가 있으셔야 될까요? 예, 또 시험에 드시네요. 제가 자꾸 함정을 파니까. 예?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예? 뭐 인간성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갖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분이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동감하신 거. 물론 신성을 가지고도 동감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 삶을 직접 체험해 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듯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내려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동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아픔인지 어떤 슬픔인지 어떤 기쁨인지 동일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은 영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인간이 있으신 거예요. 이 교리는 참 신비로운 것이죠. 그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오늘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계시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시는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뭐 보여주는 거,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대답이긴 한데요. 쉽게 그냥 계시다 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 계시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생각을 갖고만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을 해야지 알잖아요. 한때는 저는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못했어요. 꼭 말을 해야 아나. 말 안 해도 알 수 있지. 그렇죠? 뭐 오랜 친구라든지 뭐 부자 관계라든지 아니면 부부 관계라든지 오랫동안 수십 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같은 집에서 살았으니까 그거 꼭 말을 해야 되나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그거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대충 그것도 짐작해 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하는 방법을 잘 써야 되겠죠. 그렇다고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나쁜 거 그대로 다 표현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말해야죠. 좀 조리 있게 말한다든지 좀 충격이 덜하게 말한다든지 표현이라도 좀 예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잘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게 계신 거예요. 그게 말하는 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지금 계시하려고 한다,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시하려고 한다.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 생명. 또 한 가지 말씀. 이걸 알아야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생명도 알고 말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뭐고 말씀이 뭘까요? 요한이 그거를 우리들에게 풀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뭐고 말씀이 뭐다. 이걸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제죠. 이 요한 1서의 주제입니다. 뭐가 주제라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게 주제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생명이 2절입니다.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여기서는 한마디가 더 붙어서 나오죠. 생명과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걸 우리가 바르게 배울 수 있고 알게 되어지는데 생명과 말씀에 생명이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그 앞에 무슨 생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무슨 생명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설명할 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기서는 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영원한 생명은요,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1장 1, 2절에서는 뭐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생명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표현돼요. 그 생명은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께 대한 말씀 이겁니다. 예수에 관한 말씀. 요한일서의 주제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예수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책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무엇이냐? 말씀하다, 말하다 그 뜻이죠. 그러면 그 말은 어려운 말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계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조합해서 한마디로 만들어 본다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우리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시는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 1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뭐 어떤 왕이 싸움을 했고 몇 명 데리고 와서 싸웠고 싸움을 할 때 어떤 전술을 썼고 그 상대방의 적군은 누구고 뭐 얼마가 죽었고 적군의 장수 이름은 뭐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적지만 그러나 다 털어서 얘기한다면 그 글에서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중요하듯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셨다면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연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알도록 자연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들이 직접 체험하고 숨쉬고 살고 있지만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들은 깜깜한 겁니다. 아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세상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한 능력이 지으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분의 능력이 어떤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지를 만물을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화단에 그 잡초들 자라는 거 보십시오. 어디에서 씨가 날라와서 그 잡초들이 자라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크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개개의 아주 무궁한 능력들을 다 주신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여름 되면 제 목이 싫잖아요, 목이. 목이 싫은데 뭐가 더 싫으냐면 웽하고 안 잡히는 얌체 같은 모기가 더 싫죠. 딱 잡히면 그냥 웽하더라도 그냥 탁 잡으면 좋은데, 그래서 어느 생각을 해봤냐면 저 모기가 이만큼 크면 좋겠다. 그럼 눈에 잘 보일 테니까. 자다가도 눈에 이만한 모기가 있으면 팍 때려잡고, 얼마나 때려잡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모기가 이만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또 한면으로 생각해보니까 모기가 이만해가지고 내 얼굴에서 피 빨아먹는다고 눌리고 있으면 아마 숨 막혀 죽을 거예요. 그렇죠? 피 빨아먹혀서 죽는 게 아니고 눌려갖고 숨 막혀 죽을 거예요. 그리고 모기가 막 집에 한 5마리쯤 날아다닌다. 그러면 뭐 여자분들은 기겁을 하고 다 집에서 탈출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모기들이 피를 빨아먹는다면 얼마나 쭉쭉 빨아먹겠습니까? 이따만한 모기들이니까. 하나님이 모기들 나름대로 살게 하려고요. 다 보일랑 말랑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잡힐 수 있도록 소리는 나게. 그렇죠? 모기 잡고 지지직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소리는 나게 만들어 놔셨어요. 하나님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움의 지혜로 다 각기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다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 보니까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겠구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겠구나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성경.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글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교육이 많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거진 글을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글 모르는 사람, 요즘 사람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걸요? 요즘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옛날 분들은 혹시 계실런지 모르지만 요즘 사람들은 뭐 하여튼 이게 의무니까, 교육이라는 게 의무가 됐으니까, 의무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나면 유치원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는 다 공부해야 돼요. 일단 초등학교 들어가면 공부할 때 글 배우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도 한글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번역되어서 우리의 글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나라 글 없는 그런 나라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설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도.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쩜 설교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깝게 적용하는 말씀이죠. 또 어떤 게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들 가운데 자연 만물도 있고, 또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연 만물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여기 있는 이렇게 그 성경 글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설교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하셨어요. 이게 종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3D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전에는 그냥 읽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보기만 한다든지로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고 듣고 만지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하신 말씀, 그분의 한 행동,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어요. 그리고 옛 선지자들,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거론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병 잘 고치는 의사다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용한 기술이 있어서 귀신도 쫓아낸다 이런 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뭘 하든지 간에. 그의 삶은 전부 그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었죠. 말씀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우리가 말씀을 계시라고도 하지만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말씀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생명에 대한 말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자기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오늘 요한 1서에서는 이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 믿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 뜻이었고 예수님도 그걸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로 주신 이 책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꾸 애를 써서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아는 대로 살고 알려고 행동하고 아는 대로 우리가 굳게 의지하고 하는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아는 것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잘 배워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알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